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난으로부터의 속량, 그리고 오늘은 질병으로부터의 속량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값주고 되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주인이 종들을 그 종의 문서를 파기하고 자유인으로 놔주는 것, 그럴 때 속량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저희들을 속량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가장 큰 세 가지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 신약 그 사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말씀을 신약을 차근차근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맡아서 가르칠 교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인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라고 했죠. 그런 걸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좀 더 커서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신약성경을 펼쳐서 혼자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까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것이 저희의 영의 양식이 거의 다였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읽었어요. 신약성경을.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다 읽고 뚜껑을 다 덮고 제가 스스로 한 말이 이걸 어떻게 믿어?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만 쓰여 있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그렇게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그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근데 현대 과학, 현대 문명의 그런 교육을 받은 제가 어떻게 과학을 뛰어넘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는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 질병으로부터의 속량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치유에 대한 책도 읽고 또 다시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사역하시는 것도 읽으면서 정말인가? 정말 이게 정말인가? 그런 또 한쪽에 의문이 들어서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질병이 낫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다 낫는다는 것인가라는 또 그런 의문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질병에 대한 설교인데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질병으로 아픈 분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면서 정말일까? 정말인가? 그때 제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내가 아플 때에 기도할 때 치유하신 그 사건들을 기억해 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현장들을 목격한 것들을 기억해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의 치유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치유를 덧입은 자로서 도저히 제가 아무리 이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지금도 이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일어난 치유의 이 기적을 저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애써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치유를 받은 자이고 기도해서 치유를 하기도 했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이고 치유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지난주에 본문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란 무엇이냐면은 율법으로 돌아가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 그러면은 대부분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일컬어서 율법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모세오경 5권의 책, 그 율법에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한 그 저주 중에서는 가난, 질병, 영적 죽음, 이 대표적인 삼중적인 것이 율법서에 적나라하게 정말 세세하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15절에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하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적에 이렇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당신들의 자녀들, 당신들의 의향들, 당신들의 가정, 당신들에게 복 받는 것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1절까지는 더 많은 저주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 것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율법에 의하면은 질병은 율법의 저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질병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의 일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 대한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몸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에게 법을 어겼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적에 이러한 질병과 고통을 주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는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해석의 힌트인 로버트 영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쓰인 동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라는 이 동사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말 뜻이 아니라 허락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우리 한국 말하고 굉장히 구조가 달라요. 문법도 다르고 단어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우리가 한국어에서 번역한 것은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고 능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능동이 아니라 허락한다는 그런 동사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한다면은 주께서 너희가 맞도록 허락할 것이며 주님은 이런 질병들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허락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번역본에서는 히브리어 번역본에서는 이 허용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영어라든가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동사가 허용이라는 동사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본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스스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을 허용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죄악에 빠졌을 적에 사울이 죄를 지었을 적에 죄를 지면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을 적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적에 여호와의 영 대신 사울에게 온 영이 있는데 그것이 그 악령이에요. 그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실제로 일어난 일은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뜨리게 돼서 마귀는 그 사울에게로 왔고 하나님은 그 악한 영 마귀가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막지 않고 허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역시 허용이지만 그 영어에는 이를 대응하는 그 형태 문법이 없기 때문에 그 허락하는 그러니까 원인을 나타내는 형태로 번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계명을 어길 때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으로부터 그 괴롭힐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 질병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는 그 아픈 것과 질병들을 율법의 저주인데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떠나고 죄에 속해서 죄에 타락했을 때에 그 율법의 저주로서 그러한 질병들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성경을 접근하는 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인간은 그 존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젠 십자가로서의 속량, 십자가로서의 완성의 그러한 시대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인데, 이 십자가에서의 속량과 십자가에서 완성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아까 그 갈라디아서 13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가나안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로서 말미암아 질병의 저주로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삼중적인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에서 속량하셨습니다를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존재는 속량받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시게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기서 그것은 그 본문의 말씀에 의거한 그 해석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빕니다. 아픈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요. 근데 뭐 감기 걸리거나 뭐 어디 부러지거나 한 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넘기는데, 심한 질병에 걸렸을 적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지? 질문을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한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거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는 천국에 가도 좋아요. 근데 나이가 천국에 가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인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과 여러 동역자들이 살리려고 많이 기도를 하고 또 치유 도와주고 있습니다. 치유가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고 이것이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하다가 치료가 잘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인데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그 치유를 환자들이 오면 열심히 약도 주고 주사도 놔주고 치료를 하는데 이제는 한계 사항이 되어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이제 하늘의 뜻인가 봐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을 그리고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하게 그 남은 그 수명을 건강하게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허리가 구부러진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픈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나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매임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여자를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그러한 말씀으로 이 여자를 질병으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질병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서 남은 인생을 남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가족 이웃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는 것, 고통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고 행하시도록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성령에 동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라고 성령을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시면서 이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시 저희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계속하셨다면 지금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치유하신 예수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증상은 가지고 있고 왜 증상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까? 왜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질문을 찾아내야 됩니다. 질문이 계속 증상이 나빠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빠진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라 그 증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증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장로 교단에 조용한 교회에 다녔어요. 굉장히 조용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요. 중학교 때 이렇게 제가 그 학교에 갔다 오면서 늘 교회 들려서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막 혀가 막 돌아가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방언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런 치유되고 그런 방언 그런 것들이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은 그런 옛날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기적은 없는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그 교회를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기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의 동지들을 많이 만나서 기도의 동지들과 매일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나타난 것들은 무엇이 나타났냐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료들이 만나면 웃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때 막 의료보험증이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그러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의료보험증이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러한 말들을 했어요. 그때 우리 둘째 아이 준이가 태어났는데요. 둘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눈에 이렇게 눈곱이 계속 많이 끼는 거예요. 끼는. 그래서 닦아줘도 눈곱이 계속 눈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그래서 저는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이 침을 이게 눈샘에다 꽂는다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받으면 낫는다. 그 말을 들었는데 엄마로서 그 아픈 그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는 그 교회는 치유의 사역이 막 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아기를 안고 이제는 그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고 집에 왔는데요. 정말 놀라웠게 눈곱이 싹 사라진 거예요. 눈이 깨끗해진 거예요. 눈곱이 없어지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기 직전이에요. 처음에.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냥 저절로 낫겠지 하는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다시 눈곱이 계속 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시력이 나빠질까 봐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으라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안수 받아서 낫는데 내가 의심을 해서 다시 눈곱이 끼는데 가서 병원에 간다는 게 제 신앙 양심에 걸려서 계속 목사님한테 다시 가기도 죄송한 거예요. 미안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체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안고 다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싹 눈곱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감사 헌금을 딱 해서 정말 감사 헌금으로 감사의 표시로 신뢰의 표시로 감사 헌금을 하려는데 그 후로부터는 이제 그런 증상이 없었죠. 영원히 없었는데 그 후로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기도를 하면서 병 고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고 온전하게 치유받는 데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에 어느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는 외과 수술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수술이 많았고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수술이 많았고 너무나 피곤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너무나 자기 피곤을 덜려고 이 마약 종류를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마약의 양이 늘어났던 거예요. 마약의 양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정상인보다 그 몰핀 양을 50배나 더 많은 양을 투여를 했지만 그리고 약도 먹어야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 의사는 거기서 이제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것도 시도를 해봤지만 이 여자 의사는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뼈만 해골과 같이 그 모습이 변화되었을 적에 이제는 그 의사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의사는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 있는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이 여자 의사는 자신을 바라보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 비로소 그 여자는 오래전에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하찮게 여겼던 성경책을 꺼내들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는 이제 마약에서 중독되어서 마약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으로 그 영이 충만해졌을 적에 그는 그런 그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병을 치유받고 나서 40년 동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에게 폐병 말기 환자가 그에게 실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말기 환자였고 죽음을 앞에 둔 환자였습니다. 구급차에서 구급차에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나서 동생이랑 그 치유의 집을 만들어서 치유의 집에서 이제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구급차에서 뼈만 앙상한 그런 그 말기 폐병 환자가 도착하였을 적에 이 여자 의사는 예전 같았으면 여자 의사이기 때문에 먼저 약을 주었을 테고 주사를 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현대 의학이 정말 중요하죠.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필요한 것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약도 소용없고 이제 죽음 앞에 있는 환자가 왔을 적에 이 사람은 약을 주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줬냐면은 신명기 28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죽음, 폐병으로서 죽음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하면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바쁘니까 그 환자에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말로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환자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라고 했을 때 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죽음 앞에 있는 폐병 환자는 거의 10,000번은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10,000번은. 그렇지만 그 의미를 나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 의사는, 박사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을 적에 갑자기 그 환자가 있는 숙소에서 방에서 소동이 막 일어나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가 나갔고 이 여자 의사는 거기로 뛰어갔죠. 그때 죽어가던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알고 계세요? 흥분해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폐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폐병에서 떠났습니다라고 그 계단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이 박사는 알았습니다. 이 현대 의학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살리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에 새겨질 적에 살리는데, 그 영에 새겨지는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했을 때 그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그러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아야지요. 왜냐하면 의사도 그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의학을 의존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길 빕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더 큰 빠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속량해 주셨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질병 대신 건강을, 가난 대신 부요함을 우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몸소 그 값을 치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심령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하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마음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또한 몸이 약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 그 말씀들이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